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한 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아멘. 자유는 육체가 죄 짓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주된 구절이 1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죠.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범죄한 그런 형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본성 또 범죄를 하게 되는 심리, 우리가 또 바로잡을 때 신령한 너희는 그랬죠? 우리가 결코 신령하지는 않은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형제들아 먼저 1절에 말을 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뭐 일가 친척 다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형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다 형제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자매님.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범죄를 했을 경우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으라.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강단이 회중을 돌보는 방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가는 시험이 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는 강단이 회중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랬죠? 네. 범죄한 형제를 대할 때 형제들, 그러면 그 형제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죄 범한 형제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순서는 먼저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라고 돼 있어요. 권고를 해라.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두세 증인이 있는 데서 또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를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형성이 돼 있고 교회 정관도 있고 뭐 규칙도 다 있죠. 그것에 따라서 교단의 무슨 정관이 이런 데 의거해서 본다면 출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권고를 해도 듣지를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 출교시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상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죠?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그 일이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잡는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카타르티제테라고 해요. 이 뜻이 정리한다, 뭐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또 부러진 뼈를 잇는다 이런 데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강하고 건강하게 되도록 한다는 의미죠. 또 어부들이 그물을 다 해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깁는다. 이럴 때 마가복음 1장 19절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바로잡고 즉 책망하고 똑바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회복이에요.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책망을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를 했다는 것을 드러났다 그랬죠? 범죄를 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나?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첫 번째 권면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세 번째 내보내고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 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다 감정적으로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병들이라고 병명을 붙이게 되거든요. 어떤 행동이 유발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가 무엇이냐? 죄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죠? 그런데 그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우로가 있지 않겠다. 비가 안 온다고 말씀했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비가 진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께서 아합에게 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숨어 들어가서 원인을 짚어보면 이것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가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어떤 것을 유발시키냐? 하나님께서에게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범죄를 했더니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쫓겨나 버리고 그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죄가 그렇게 경리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동생이. 본인도 한다고 했는데 아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제가 막 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랬어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육체 또 양심의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오죠. 온유한 심령으로 또 신령한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가 늘 신령할 수는 없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한 가지를 그날 실천하시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신령하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를 않았죠? 기도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뭐 차갑든지 뜨겁든지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무조건 다정하게 인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회의를 열었어요. 사단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야,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겠는지 한번 의견을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저요 죄를 지으면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입을 시키고 죄를 지었을 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들이 죄를 지으려고 달려오겠죠. 그랬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다. 다른 사탄이 마귀 졸개들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시대적이고 뭐냐? 죄를 지으면 즐거움,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 환경이 좋아지니까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 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했을 망정 회개를 하면 눈같이 하얗게 그 죄를 다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 사단 마귀는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지. 너는 오늘도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지 않냐. 안 돼, 너는. 이거를 주입을 시키라는 거예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사단이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걸 채택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 조성을 하실 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서 정말 이 몸이 감옥에 들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고 뭐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던져버리고 이거 귀신들이 하는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대에서도 그 핸델이죠. 핸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핸델이 빚을 졌어요. 작곡가 있죠? 그래서 빚 준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무 갚을 길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거기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곡을 쓴 것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진 거예요. 그래 그 메시아 처음에 작곡한 거기에는 눈물 자국이 막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어지고 어서 바로잡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책망하고 바로잡고 막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는 대상이 형제들의 주 안에 있는 자들. 롯이 어땠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형제도 아닌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뭐라 그래?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오히려 수치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이에요, 대상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은 뭐예요?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에 대한 태도, 대상이 형제이고 누가 바로잡느냐?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성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강단이겠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어제와 조금 전에 내 삶이 어떠했든 지금 성령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까지, 어저께까지, 작년까지, 얼마 전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비웃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 주제, 네가 뭔데? 죄를 범죄한 주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절망, 낭망, 사단,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너희라. 신령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이유가 뭐죠? 모든 약한 형제들의 유익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저라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속마음으로 수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런 설교를 해라 감동을 주시잖아요. 제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서로 할 수 있다. 신령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에 연루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기를 힘쓰는 자는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각 사람에게 주는 성령의 깨달음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바를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고 책망도 하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지는 알았어요.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는가, 책망할 수 있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책망을 해야 되나, 요것에 대해서 써 있어요. 온유한 심령이라 그랬죠? 그 책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독사의 종류더라. 바리새인한테 그랬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랬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와 같이 율법적인 어떤 의를 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목적,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죠. 다시.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아니, 누구는 눈, 코, 입, 누구는 몸, 다 팔다리 역할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요거 하나 조금만 잘못돼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핸드폰 여기 새끼 발가락에 떨어뜨려서 골절이 됐는데요. 새끼 발가락 하나 골절된 게 그렇게 불편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차라리 뭐 어떻게 됐으면 기부스하고 뭐 이렇게 짚고 다니고 표라도 날 텐데 표도 안 나면서 너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 붙었는데도 그쪽 발가락 끝에는 피가 안 통하는지 지금 약간 일반 다른 발가락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체로서 몸을 잘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돌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잘 알았죠? 다른 사람들도 또 쉽게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아니 분이의 교회에 누가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분이 하나가 꼭 9시 5분에 들어와요. 11시 5분에 들어와요. 예배가 11시고 9시고 7시 반이면 7시 35분에 들어와요. 그래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바쁘겠지 뭐 힘들겠지 놔뒀어요. 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이 교회는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딱 지키지 않아도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다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잘 돌봐주는 좋은 교회구나 생각을 해서 다 5분 10분 다 늦게 오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이상해요. 교회는. 그게 특징이에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되면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금방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또 건강하지가 않겠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범한 자를 회개케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르치는 교회. 뭘 가르칩니까? 죄가 무엇이고 죄 안 지은 자같이 신령한 자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이제는 멀리하고 죄의 자리보다는 자유자의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리,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너무 가혹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인정을 베풀어도 안 돼요. 이것을 온유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혹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떠도 감아도 무엇을 봐도 요새는 뭐 말씀이 아주 홍수같이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죄나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금방 본인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냐.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피폐해져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노력해도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데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이것을 뿌리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즐거움과 기쁨과 상을 줄 줄 알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렵고 참 슬프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경이된 심정을 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느끼고 있으니까 슬프고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해주고 함께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지. 공감해주고.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때로는 인정을 베푼다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이미 나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와 친절을 베푸는 거죠.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슬프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무슨 문제로 고민할 때 나도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은 이렇게 헤쳐가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공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따뜻하게 혼자서 그렇게 당신 결코 혼자가 아니야. 형제님, 자매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늘 그런 약함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겹줄로 우리가 묶여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과 나 이렇게 세 겹줄로 묶어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죄를 안 지었다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죄입니까? 속으로는 참 이렇게 상처난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큰 소리 뽑고. 죄가 아니라고. 죄라고 해야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죠. 위로를 해주죠. 그렇죠? 죄가 아니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격리예요.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때 이 교회에서도 큰 죄를 지은 너무 상식도 벗어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참 그때 내가 잘못했다. 참 마음이 악한 그 영에게 빼앗겨서 이렇게 됐나 봅니다. 이 사과를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더 높아져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받아주냔 말입니다. 출교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믿습니까? 이것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서로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상태를 살펴서 자기 죄를 참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가 서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1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도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건 뭐예요? 공감이에요. 나도 저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 공감이기 때문에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짐을 지라. 이제 함께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뼈가 부러지면 붙여야 되죠. 근데 어디서 골무면 그 골문 걸 파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판단을 해서 붙일 건 붙이고 떼어낼 건 떼어내고 이것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성취하는 거나 주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전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하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는 거는 주님께만 해당되는 건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을 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써있죠. 여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서로 짐을 지고 자기 짐도 져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유엘 원석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의 형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개인주의가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라 그랬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공감하라는 것이죠. 교회 내의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한 몸으로서의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한 사람에 대한 책망과 이런 모든 것들은 본인과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자세도 중요해요. 두 가지를 다 갖추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신령한 너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분일교회가 신령한 일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종노릇하면서 각각 자기 짐을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서로 짐을 지고 서로서로 바로잡아주고 또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중요한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자기의 짐도 넉넉히 질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분일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